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된 주일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이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의 이 무거운 발걸음 옮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 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준비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오직 주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이 찬양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안에 옛 자아가 있어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 자아가 우리를 날마다 저 세상의 문화에 우리를 유혹하며 죄를 짓는 장소로 우리를 안내하고자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는 것과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결단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귀한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나며 선포하는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그 삶을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며 결단하오니 주여 날마다 하나님의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 가신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담대함 주시고 결단력 주시고 늘 아버지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 다시 일어나 하나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마음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능자의 그늘의 날개 밑에 하나님 우리를 숨겨주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결단하며 마음먹는 모든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하나님이여 주님 더욱더 확장시켜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 담비를 부어주시사 우리의 마음밭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져 하나님 저 레바논의 백향나무와 같이 하나님 믿음의 거목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모든 영혼들 우리의 가운데 올 때 힘을 얻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안식처가 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 제자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먼저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을 부탁하셨습니다. 그것은 저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자가 누구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구약의 대선지자이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다가갈 연약하지만 우리의 그 그릇을 빚어주시고 한량없는 거룩한 주님의 생기로 일생 동안 그와 함께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생명의 보화, 그 생명의 보화가 우리를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같이 그 길로 뚜벅뚜벅 아멘하며 걸어갈 때, 할렐루야로 손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순복 영동교회 주님의 군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 나온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두렙돈의 여인과 같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이 두렙돈을 하나님 흠량하여 주옵소서. 적은 예물이오나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이 예물이오니 하나님 흡족히 받아 주시옵고, 하늘의 곳간을 아버지 하나님 여시사 누르고 넘치고 흔들고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주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귀한 고개 숙인 모든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날마다 다윗과 같이 찬양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선 모든 귀한 자녀들에게 일생 동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에게서 아버지 하나님 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아버지 다윗과 같이 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5개의 물맷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사오니 담대하게 전장에 나가 승리를 거머쥐는 놀라운 영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께 먼저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 백성들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주님은 천국의 백성들을 어린 아이의 특징과 비교하며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가 어찌하든지 그것에 통화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또한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계속해서 안내하는 파수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계신 이 유대 지역의 요단강 부근에는 주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멀리서 찾아온 많은 인파들로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특별히 어린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주님께 찾아 나선 가정들이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간 이유가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당대의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속죄함을 받는 것을 기념하는 대속죄 욤키프르가 매년 7월 10일마다 있었습니다. 이 절기가 끝난 직후에는 어느 누구라도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 유대 사회 장로들에게로 가면 축복 안수를 해주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특정한 날이 아닌 언제나 아무 때라도 어린아이들을 이끌고 주님께로 데려가기만 하면 축복을 빌어주실 뿐만 아니라 품에 꼭 안아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대 유대 사회의 전통보다도 훨씬 더 앞선 파격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행동을 하신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회 약자들을 향해서 긍휼함과 사랑함으로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주님께로 데려가는 이러한 부모들의 마음과 그리고 부모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 나서는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그것은 우리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첫 발걸음을 내딛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며 축복을 받을 만한 거룩한 준비 과정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고 선뜻 따라 나선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에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께서 몹시 화가 많이 나셨음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소문을 듣고 각 지방에서 찾아 모여든 이들을 향해서 특히 어린아이들과 함께 온 이들에게 어떠한 연유에서였는지는 자세히 오늘 본문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의 지나친 꾸지람은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께 모여든 그 사람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잘못을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러한 실수를 우리들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칫 범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 곧 교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만약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교회가 부흥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큰 영향력과 큰 칭찬 그리고 이웃교회의 롤모델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좋은 결과가 과연 우리들의 노력의 결과만 위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만들어낸 성령의 작품일까요? 지난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에서 이루신 수많은 큰 기적들과 특별히 출신 성분과 출신 학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여러 차례나 군중들에게서 회개를 선포하신 그 놀라운 대중설교의 웅변력과 수사학적 설득력은 모인 회중들에게 마치 19세기 영국에서 설교의 황제라고 불렸던 찰스 에던 스펄전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아니 훨씬 더 능가하는 놀라운 우주적 능력이 풀어지죠.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제자들은 이미 유명세를 탄 자신의 스승 바로 예수님에 이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차기 지도자는 누가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주제로서 서로 논쟁에 이르게 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원한다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주류 문화가 어찌하든지
너희는 그 문화에 함께 동화되어 타락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그리고 어린아이들 중 특히 고아들, 가난한 이들 중 특히 과부와 나그네들과 장애를 가진 이들과 또한 가방끈이 짧아 못 배운 이들과 옷차림이 남루한 누추한 가난한 이웃들을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돌봐주며 가장 사회에서 연약한 그들의 부족함을 내게 배운 말씀대로 날마다 기도와 사랑과 구제로 계속해서 심을 것을 친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엇을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지를 자신의 머리로는 아는데 그들의 마음으로는 주님의 말씀에 진정 동의가 잘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이 주님의 말씀보다 훨씬 먼저 앞서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찾아온 그 불쌍한 형제들을 향해 꾸지람을 자연스럽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불순종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잘못을 해도 덮어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혹시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던가요? 그 말씀이 진정으로 그러한 뜻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고 우리가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겸손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그 죄에서 돌이켜 떠나는 그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맺어질 때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지만 그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큰 은혜를 저버리는 고의적인 범죄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됨을 우리는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과 24절에서 25절과 28절에서 29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그리하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온 가정들을 향해 꾸짖는 그 제자들의 태도에 심히 화가 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태도 때문에 몹시 슬퍼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크게 마음을 아파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주님께서 죄를 좌시할 수 없는, 죄를 보고도 못 본 채 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작은 죄로 인해서 사망의 그 씨앗이 한 사람의 영혼에 심겨지게 되고 그것은 빠르게 확산되어 그가 속한 모든 온 사회를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죄는 모든 인류가 지옥의 문으로 다다르게 만드는 놀라운 저주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결말을 이미 설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때에 바로 직접 그 사탄의 괴계를 영원히 멸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애통한 심령으로 자신의 그 12 제자들에게 나무라신 것입니다. 이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고 바로 그날 이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능력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아직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내게 온 연약한 사람들을 모두 용납하고 너희들은 죄지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며 복음으로 한 영혼을 다시 살려내기를 진정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어린아이 같은 바로 그 연약한 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 모두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 그들을 또한 사랑해 주셨던 것이 바로 이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겸손히 따르는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주님께 받은 그 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자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가난한 심령을 소유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공동체는 다툼과 시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이들의 마음에 진정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모두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은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8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 아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고 예수의 영 곧 성령께서 이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깨달은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이들의 특징의 그 삶의 특징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첫째로 어린아이같이 겸손함, 둘째로 어린아이같이 순수함, 셋째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잘 받습니다. 넷째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하늘의 아버지께만 일생 동안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거듭난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 세상에서 건져내어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겨내고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그 이유는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죄를 이기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미리 조금씩 삶에서 맛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 승리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 모든 믿는 자녀들에게 그저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이 은혜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말씀을 의심하고 거부하며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끝까지 시험하고 예수님께 덫을 놓으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결단코 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누구라도 자신 안에 있는 그 옛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천국의 이웃들에게 말로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늘 말에 실수가 없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로 나오는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에 안으시고 기도로 축복을 선포하신 것을 우리 모두도 본받아 나에게 필요를 구하는 모든 연약한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받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을 끝으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성결케 하심의 축복이 오늘 예배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모든 교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노라. 아멘. 장현웅, 그리고 박예성, 권영남,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리고 나준, 그리고 이하은, 정승혁, 정승원, 반갑습니다. 또 정유찬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차승민, 차유진, 네, 이렇게 함께 오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함께 예배 드렸는데, 자, 우리 친구들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복된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전할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중고등부에서 4년 동안 함께 이렇게 말씀으로 서로 인사를 나눴던 종이 이제 10월 말일날로 우리 스모 경동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함께 또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정말 더 좋으신 주님의 종이 여러분들께 올 줄로 믿습니다. 서운하지만 이렇게 웃으면서 떠날 수 있어서 더 기쁘고 감사합니다. 친구들 늘 건강하시고 늘 어디서든지 기도하겠습니다. 참고로 목사님은 이제 새로운 곳을 향해서 개척하러 갑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새로 시작하는 아주 조그만 교회를 이제 창립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확장하기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절대로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비록 오합지졸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마음이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마시고 끝까지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그 믿음 지키시면 반드시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그런 거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